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시집 갈 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면 그 가문에 귀신이 된다라는 마음을 다짐을 하고 가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네 문화권에서는 시집을 갈 때 자기 집을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집의 가족이 되고 시집의 조상을 섬기게 되고 시집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그냥 완전히 떠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시집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소방 맞거나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또 아들을 전혀 못 낳으면 또 뭐 여러 가지 아픈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또 씨바지를 드리기도 하는 우리나라가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어떤 우리의 문화들이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시집을 갈 때 나는 시집을 가면 나는 이제 저 가문의 귀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조금 다른 것이 있죠.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시집 가서 아들을 못 낳거나 남편이 죽거나 해도 소박 먹거나 어떻게 다른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당시 그 고대 근동의 결혼 제도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장남이 죽게 됩니다. 아들이 없이. 그러면 그 장남의 부인 되는 여인에게 둘째 아들이 그 장남 대신에 들어가서 장남의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밑에 있으면 그 며느리는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집에서 계속해서 그 대를 잇는 사람으로서 그 가족 가운데 가족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집에 그렇게 대를 잇게 하는 아들이 전혀 없고 다 죽게 되면 그럼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그 며느리를 양녀로 입양을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쫓겨나지 않고 한 번 그 집의 가족이 되면 영원히 끝까지 그 집의 가족의 역할로 되는데 며느리가 되었다가 아무도 없게 되면 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양녀로 입양이 되고 양녀로 입양이 되면 그러면 그 가족에서 그 딸에게 그 가장 가까운 친족과 결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의 남자가 사위로 들어오게 되고 그 사위를 다시 양자로 다시 입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아들 대신에 자기 양아들이 생겨가지고 그 집에 대를 이어주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그 집의 그 기업의 대를 이어가는가가 우리와 대를 잇는 것은 비슷한데요. 방식이 조금 다르고 오히려 여인들에게는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박 먹거나 쫓겨나는 그런 일은 아니니까요. 그 집에 계속 딸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게 되면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미에게 두 자부가 있는데 이 두 자부가 남편을 다 잃게 되죠. 그러면 이 두 자부에게 두 가지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오미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다면 그 다른 아들들이 이 두 며느리에게 장가를 가게 되고 그 두 며느리가 함께 있었던 그 죽었던 아들의 대를 이으면 되는데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불임 상태가 되었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결혼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두 며느리가 엘리멜렉 집안의 양녀로 다시 입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이 되어서 다른 그 사위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 사위들을 통해서 죽은 아들들의 대를 잇도록 만들면 되는데요. 이 방법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멀쩡한 남자가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다 내려놓고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죽었던 남편의 그 부인과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죽었던 그 사람의 족보에 내 아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과연 이 집에서
이 사위를 드리는 집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줘야 이게 가능할까? 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부자라면 가능해요. 근데 나오미가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압에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남편도 죽고 이 두 자부도 지금 아들들도 다 죽어 있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집안인데 그 집안에 아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도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하는 말이 얘들아 돌아가라 합니다. 내같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너희에게 살게 할 수는 없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 집에 가서 다시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셔서 너희가 10년 동안 내 아들들과 함께 잘 섬기고 나도 섬기는 것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잘 선대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돌아가서 결혼해서 새 삶을 살아라. 너희가 나와 같은 이런 비참한 곳에 너희가 머물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나오미는 이 두 자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가 볼까 이렇게 꿍꿍이를 생각을 막 계산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두 자부의 그 인생을 고민하며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이 두 며느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두 며느리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엉엉 웁니다. 엄마를 붙들고 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어머니 우리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시집 올 때 이 집안에 귀신 되리라 생각하고 왔는 사람들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우리는 항상 어디든지 따라갈 겁니다 하고 엉엉 울면서 막 붙들게 돼요. 이 두 자부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그 당시 문화에서 일어나는 한 가정에서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이 나오미가 이 자부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두 번째 하는 말에 뉘앙스가 이래요. 이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는 말 같아요. 이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지금 가겠다고 이렇게 나서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아들이 없다. 나는 불임 상태고 이제는 남편을 얻을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너희는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중간쯤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데요. 원문에 보면 내 딸들아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 굉장히 강조하게 이 강한 부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결단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신 차려라 하고 얘기하면서 나를 좀 봐라.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로 내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만든 이 상황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런 슬픈 상황 가운데 너희 정말 함께 하고 싶겠느냐. 떠나가라. 이 비통한 곳에서부터 너희는 떠나가서 너희의 남편의 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며 너희가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오미는 두 자부를 보내려고 합니다. 13장 마지막에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고 이제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그냥 단순한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요 아프다는 단어가 뒤에 보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하고 말할 때 그 마라와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 마라는 슬프다 정도가 아니고 쓰라린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비통하고 쓰라린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얼마나 비통한 가운데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쓰라린 가운데 내 상황이 너희는 보지 않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따라와서 평생을 이렇게 지낸다고? 그럴 수 없다.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자부가 또 붙들고 막 엉엉 붙들고 울죠. 울면서 오르반은 그 어머니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써주는지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잡더라라는 것이 14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나쁜 며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여기서 일어나는 지금 스토리는 어느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고요. 그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 룻은 굉장히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한 여인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설득을 해서 가라고 하는데 이 룻은
자기 어머니를 붙쫓아 갔다라. 완전히 딱 붙어서 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어머니를 아주 다시 따라가면서 하는데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 동서가 저렇게 갔는데 너도 가려무나. 너도 이렇게 살 수 없다. 나와 같은 인생을 평생 너는 살아갈 수 없다.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룻은 그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나에게 16절에 보면 어머니 나에게 자꾸 떠나라고 강권하는데 강권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내가 처음 시집 올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왔습니까 어머니?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집의 가족도 아니고 나는 내 고향을 떠났고 내가 섬기던 조상도 떠났고 나는 이제는 어머니 가족의 사람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신의 사람이고 어머니가 섬기던 조상의 사람이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집안의 귀신 될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귀신이 되어서 이 집안에서 내가 죽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지 않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의 저주를 퍼부을 것이에요. 라고 막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의지가 굳구나. 제 고집을 내가 꺾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설득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 두 여인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요. 야,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것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이름이 나오미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요. 성경 밑에 각주로 달린 거 보면 기쁨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야 희락이가 왔다. 야 우리나라 이름 중에 기쁨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죠? 희적? 환희? 아무튼 그런 좀 기쁘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이 야 기쁨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걸 들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막 피가 맺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기쁘다라고 말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영들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고 막 울면서 통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떠났었는데 남편도 잃고 아들 둘이 다 잃고 내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내가 이렇게 비통하게 왔는데 나를 기쁨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나를 말하라 하십시오. 내 마음은 찢어져 지금 쓰라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슬픔입니다. 라고 나를 슬픔이라고 오히려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막 외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절은 대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22절은 나레이터가 이 대사를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역할을 22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2절이 정리를 하면서 22절의 나레이터는 뭔가 이렇게 그 다음 장면이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잠깐 힌트를 주면서 22절에서 앞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여기서 짚어주게 되죠. 한 번 더 이야기를 전체로 왔는데 이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무언가라는 것을 두 가지를 짚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라는 얘기를 22절에서 하게 되죠. 22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한 가지를 짚어주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나오미 옆에 룻이 있었는데 룻이 이 대화에 들어옵니까? 나오미는 옆에 룻이 있다라는 게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나오미에게 룻은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레이터는 아니었어요. 나레이터는 우리는 잠시 지금 갑자기 베들레헴에 둘이가 들어왔는데 스토리에서 룻은 사라지고 나오미의 슬픔만 막 드러나고 있는데 나레이터는 그 옆에 룻이 지금 계속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면서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죠. 모압 여인 룻이 지금 룻 옆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주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쯤에 와서 나레이터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궁금함이 더해집니다. 과연 다음 이야기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굳이 룻을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이름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법전이에요. 그 법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결단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뭐예요?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같이 왔다고?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면서 관심을 여기서 급격하게 사라졌던 룻을 다시 보게 됩니다. 룻은요,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머니의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 고향 땅 아비 집을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일으켰던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쭉 그런 사람들이 막 기억나기 시작하는 스토리가 지금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오미는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냥 자기는 자기 삶 가운데 너무나 최악의 경험을 하면서 슬픔 가운데 막 지나가는데, 슬픔 가운데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지금 그 위에 덮고 있다라는 뉘앙스와 힌트를 지금 나레이터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을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나오미는 룻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해요. 지금 전혀 알지 못해요. 오히려 룻을 떠올리게 되면 모압에서 있었던 너무나 서글펐던 일들과 가슴 아팠던 일들이 기억나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이 나오미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이 나레이터가 지금 살짝 힌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오미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모압에서 온 룻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 옆에는 룻이 있는데 나오미는 그걸 모르고 있고 나레이터는 우리에게 룻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나오미에게 룻은 복덩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에 관여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를 뿌리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한 힘으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를 떠나지도 않고 나오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함께 룻을 통해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하나님이 계속 보이는 한 사람 룻을 나오미 옆에 두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 생각에 올라서 내 비통한 삶 가운데 너 같이 있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지만 고집스럽게 옆에 붙어있는 생각보다 나에게 위로나 복이나 어떤 선물의 대상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일 수도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시는지 궁금증을 지금 우리에게 자아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압 여인조차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어떤 한계선을 리밋을 주고 저건 아니야, 이거는 맞아,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생각지도 못했던 자격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지금 일을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룻을 하나님은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서 잘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우리 옆에 항상 하나님이 두셨는데 상상도 못할 인물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만 보면 내 상처가 떠올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자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룻은 누굴까? 질문하면서 나레이터가 지금 나머지 룻기 2장부터 4장까지 지금 끌어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나오미가 언제 돌아온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고 두 번째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언급하냐면 나오미는 지금 나는 빈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는 나갈 때는 그래도 좀 재물을 가지고 가서 모압 땅에 가서 뭔가 큰 일을 일으켜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 까먹어버리고 빈손이 돼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이 나레이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다. 네 빈손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 추수 때 돌아왔거든요. 나오미가 갈 때 언제 나갔습니까? 흉년 때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는 자기가 현재 빈손이었고 자기는 불임이고 자기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런 나오미의 슬픔 가운데 이 나레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힌트는 뭐냐면 나오미가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리추수 때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빈손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이미 보리추수 때를 지금 준비하셔서 나를 글로 데려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나오미가 보리추수 때를 계산해서 오는 그런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상 보면. 오다 보니까 보리추수 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우리는 그래요. 내 인생에 지금 나는 비탄해하고 정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단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리추수 때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에요. 이 빵집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냥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리고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생명의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어느 길을 선택해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될지도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셔요. 내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우연의 상황들과 사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선택하는지도 모르고 선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연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합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리추수대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떡집으로 생명의 떡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지금 이 나레이터가 이 이야기가 4장이 나오는데요. 4장까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이야기를 막 다 못하고 조금씩 지금 드러내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이나 또 유대 백성들도 굉장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막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여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나레이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룻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을 제한해 놓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에 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리추수 때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내하고 계시면 돼요. 그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파하고 그냥 이 인생 가운데 막 떠밀리고 이리저리 떠밀리고 우연 가운데 막 던져지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내게 인도하셔서 보리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셔서 예수께 만나게 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를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